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사울을 살려 보내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앞뒤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다윗의 사람들은 갈렙 족속이자 부자였던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그 양들을 돌보던 나발의 종들도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의 말은 다윗의 종들이 한 고백이 아니라 나발의 종들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라는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나발의 종들과 나발의 양떼와 그 염소떼들을 얼마나 선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그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매우 정중하게 그 나발에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요청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와 다름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매우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의 소개가 나오는 본문의 앞절을 보면 나발의 재산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요청이 없었다 해도 이 양털 깎는 시기는 나누며 베풀는 시기이기에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나발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중한 요청에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한 정중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부할 뿐 아니라 다윗과 다윗 가문을 경멸하고 수치를 줍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며 다윗을 낮추어 버립니다. 또 사울에게 도망한 다윗을 빗대어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의 반응과 다릅니다. 2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보낸 소년들이 전한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칼을 찹니다. 여기서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 즉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상 24장의 그 모습과 대조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와 같은 사울 앞에 자신의 복수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그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수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윗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안 자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나발 앞에 선 다윗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수치를 준 나발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윗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발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정중한 태도를 무시하고 경멸한 나발의 태도는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나발을 치셔서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태도 역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태도 역시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나발의 아내 아빌가일과의 대화를 통해 그 다윗의 태도 역시 잘못되었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역시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왜 기억하며 선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룩한 신자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신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사기 8장의 기드온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사사기 8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드온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처럼 자신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한 인물 기드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날은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 역시 미디안 왕을 쫓는 길에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사사기 8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분열과 숫곳 사람들의 거절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심에 불타 그 사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하는 그 사사의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사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 7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사기 8장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드온 자신의 욕심과 복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8장의 기드온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우리로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라는 존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기드온의 모습처럼, 사무엘상 25장과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복수심을 불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다윗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으로 가득 찬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러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해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급하게 나가 다윗을 만나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물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그의 집안이 몰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잊어버리고 자신으로 가득 찬 다윗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5절과 31절의 아비가일의 긴 말을 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8절과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복수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윗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현시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달았다. 바로 다윗 자신 안에 있는 거룩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존심을 지키고 피를 버리고 달려갔던 다윗, 바로 자신에게서 말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고 그의 하나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던 대로 자신을 본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누구인지, 그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게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복수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역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선을 행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경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나발을 향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분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 영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서 복수심에 불타 나발을 죽이려 갔던 그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동일하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 복수심에 불탄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변화되어 사무엘상 26장 6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24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복수심에 불탄 그 25장의 모습을 넘어 다시 하나님으로 풍성할 때 그런 사울을 살려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 힘을 알 수 없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선포는 다윗만의 선포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